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번역 성경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지난주까지 다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새 세상이 열리고 새 희망이 열리고 새 지구가 탄생하는 축복의 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의 다른 부분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 노아의 그 고통스러웠던 방주 속에 긴장된 나날들은 이제 오늘부터 다 지나가고 노아가 다시 과거에 살던 땅, 그 지구를 밟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오늘부터 보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번역 8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읽어드리겠는데, 첫째 나오는 글이 홍수가 그치다에 대해서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그 홍수는 위에서 땅으로 흐르는 물을 홍수, 그것만은 또 아니죠. 홍수는 뭐 땅에 물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급살로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요즘에는 민가를 덮친다든가 산사태를 난다든가 그렇게 된 것이 이제 홍수이죠. 그런데 그 홍수가 그치다에 대한 번역을 영어 번역에서는 The water goes down, 물이 내려갔다, 물이 다운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홍수가 그치는 거하고 땅에 물이 점점 빠져서 물 수위가 낮아지는 거하고는 약간의 맥이 다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 바람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피력한 바가 있지만, 이 바람이 태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풍이 안 일어났을 때도 바람이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평소에는 바람에 대한 고마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말려줄 때는 고맙지만 겨울에 추울 때 바람이 불어서 살을 애는 듯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람이, 이게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실 때 정말 꼭 필요해서 만드셨을까 하고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인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그 평택에서
양기와 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 때 그 옆에 그 화상 입은 할머니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화분에다가 채소라든지 뭐 고추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해서 담장 위에 쭉 이렇게 올려놓고 기르면 그렇게 그게 무성하게 잘 자라요. 그 나도 좀 해보자 하고 시장에 가서 그 상추 모종 이렇게 떡잎 나비 같이 떡잎 나올 만찬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있잖아요. 저 시골 그 장날 가면 오일장 가면 그거 사다가 화분에 담아서 심어서 문 앞에 딱 놔뒀는데 이게 여름 한철 그 삼복더위에 상추가 자라지는 않고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이상하다. 저 아줌마는 저렇게 저기 잘 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추가 녹아버리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그 화상 입은 아줌마를 만나서 물어봤어. 왜 아줌마는 저렇게 잘 뜨는데 나는 안 됩니까? 물으니까 그 아줌마 말이 날 보고 너무 무식하고 순진하다 이거예요. 난 농사를 시골에서 지어봤지만은 뭐 바람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그때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믿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왜 내가 해놓은 담장 위에 올려놓은 상추는 잘 자라는데 아저씨네 상추는 다 녹아버린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물어보잖아요. 알차 주세요. 이렇게. 곡식은 바람이 곡식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바람이 곡식과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를 막 스며들어 지나가면서 거기에 상추가 녹아버리는 그런 열기를 다 제거해주고 바람이 식물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자라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래요? 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바람이 곡식과 채소를 기른다는 건 지금 처음 듣네요. 참 무식한 저로서는 그때 그 바람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을 그 아주머니한테 설명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그 오늘 1절에 나오는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이 모세의 홍해 기적 때에도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시니 그 바람이 곡식만 기르게 하고 또 태풍이 올 때는 우리가 막 죽는다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이 그 바람의 강도가 언체 세게 하면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는 이러한 위력이 있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와장창창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내면서 쉬 하고 이 부는 바람 말입니다. 이 바람이 오늘 1절에 보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을 안 일으키면 그 물을 빠지게 말리게 못하는 거야. 이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바람이 산 위에서 불면은 바람을 보고 너 정말 고맙다. 너가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이 바닷물도 태풍을 일으켜서 썩지 않게 하고 식물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사람도 그 바람으로 통해서 호흡하게 하고 이렇게 고마운 바람이 너였단 말이야. 바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바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우리 인류의 대단한 존재인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땅 속에 깊은 샘들과 하늘에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이 비도 그쳤다 하는 말로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홍수가 멎을 때에 뭐 비가 그쳤다는 등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은 흔히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저절로 그쳐가지고 자연으로 그쳐가지고 땅이 자연적으로 마르고 뭐 이렇게 진화를 갖다 여다가 엎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좀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자들의 그 교육자들의 설명에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도 그쳤다 하는 이 대목에서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하는 거는 비도 그쳤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진화론주의자들의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 비도 그쳤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 2절에 땅 속에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 2절 속에. 그런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거지. 땅 속에 샘들과 홍수문이 닫히고 저절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이제 그쳤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God stopped after twice. God stopped. 이 stopped로 나와 있어요. God stopped. 하나님이 비도 땅에서 올라오는 물도 하나님이 막았다 이겁니다. 수도시켰다 이겁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가 저절로 그쳤다 하는 진화론 상태에서 설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분들이 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자 그분 그분이 스탑드 막았다, 스톱시켰다, 비도 수도시키고 땅에서 펑펑 솟아오는 물도 수도시켰다 이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그쳤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에 대한 뜻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에 잠긴 기간도 150일이잖아요. 빠지는 기간도 150일이야.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다 하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일곱째 열 1의 날에, 우리 한글 말로 하면 7월 17일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내가 넣은 거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쉬었다.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라랏산이란 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아라랏산, 현재 아라랏산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라랏 산이 이렇게 좀 확정을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아라랏 산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쭉 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운틴 아라랏, 아라랏 산 빨간 표시, 이게 이제 마운틴 아니에요? 아라랏 마운틴, 이게 지금 위치가 보면 이라크나 이란 위에 그 위치했고, 여기 어디입니까? 블랙시? 검은바다? 검은바다가 뭡니까? 검은바다, 이는 러시아가 이거 들어오네요. 이거 러시아가 여기쯤 들어와 있나요? 나 이거 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이 흑해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흑해 검은바다 밑에 이란 위에 요 부분이 이제 그 현재 아라랏 산인데, 뭐 여기 뭐 루마니아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리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지중해 옆에가 바로 흑해가 있네요. 난 흑해 위치를 오늘 처음 보는데, 아무튼 이 흑해 밑에 빨간 표시로 된 마운틴 아라랏, 그렇게 이란 위 요 부분이 이제 그 아라랏산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터키, 이 아라랏산이 터키의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 그 관광을 가면 그렇다고 해요. 이 터키에서 이 지독하게 군사 그 요충지라서 이 아라랏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터키 그 군인들이 막 날을 세우고 이런다 하더라고. 상당히 경계심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시리아 밑에 이스라엘이고, 요거는 이제 지도가 현재의 정확한 지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도기 때문에 이 시리아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시리아가 사실은 이 위로 이렇게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집트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위치는 맞는데, 흑해가 나 여기까지 들어간 줄 처음 보네요. 아무튼 이 아라랏산이 요 빨간 표시된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이 아라랏산이 과연 그 상세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아라랏산이 그게 있었네. 자, 여기 상세한 설명을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아라랏산이 뭐 지금 이게 아라랏산이거든요. 그 신비의 산으로 이렇게 보여지네. 여기서는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랏산이 이렇게 만년설로 항상 쌓여 있고, 뭐 이것도 이제 5, 6월 더울 때는 여기에 눈이 다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라랏산이 보면은 그냥 뾰족한 산이 아니고 이 어떤 그 산봉우리 밑에 이렇게 평평한 이런 모습이 보이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설명이 뭐냐면은 조금 좀 과장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라랏산 그 안에서 옛날 노아 홍수의 그 유적 그 배를 찾는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대한 조각, 이게 있겠어요. 횟수가 얼마인데. 아무튼 그런 사진을 보았고, 다른 아라랏산을 볼게요.
이게 이제 그 5, 6월 돼서 아라라산에 만년설이 다 녹으면은 이제 아라라산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그림에 봤을 때 여기 이제 만년설 눈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평평한 부근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체 그 터키 군인들이 경계가 심해 가지고 여기 거의 이 관광객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예, 다 뭐 간첩으로 몰아서 막 총으로 쏘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눈이 다 녹았을 때 아라라산 그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산 위에 있는 흙들이 이제 그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조금 식혀 내려가고 뭐 이 정도지 그 모습 형태가 별로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홍수 때는 이 산이고 들이고 뭐 바다고 할 것 없이 150일이나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흙이. 근데 흙이 물에 들어가면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흙먼지 물로 변하거든요. 그 산 위에서 만날 햇빛만 쬐고 바싹 말랐던 산에 150일 동안 이 산 꼭대기도 이렇게 물이 잠겼으니 여기에 그 육중한 방주가 이 산에 걸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산이 방주가 이렇게 가다가 산봉우리 높은 여기 딱 걸쳐가지고 주르르 내려와가 여기 와서 이제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그 터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이런 거 굉장히 그 옛날부터 그 나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른 신을 섬겨요. 그 하나님의 신을 얘들은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지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하려고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를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성역화 시키려고 하지 않는 반대주의자들입니다. 터키 군인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연하게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다시 이제 흙이 이렇게 부풀려져 올라서 좀 볼록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만한 배가 여기 산봉우리 가서 턱 걸려가지고 주르르르 여기 가서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방주가. 그래서 아라라산에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7월 17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쉬었다. 이제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점점 빠지니까 이제 아라라산 그 산꼭대기 굉장히 높으니까 가다가 산꼭대기가 턱 받친 거야. 이제 물이 얕아지면서. 그래서 그 받치면서 이제 슬슬슬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머물렀다. 받친 자리가 아니고 머물른 자리는 모양 형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만, 이제 사람도 하나 있네. 별도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무튼 방주가 밑바닥의 가운데가 올라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머물렀으면 여기가 평평하게 가운데가 백두산 천지같이 쑥 빠져 있어야 되는데 불룩하게 올랐다 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는 방주가 있을 때는 뭐 아마 평평했지 않을까요? 근데 가해가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져 내려가고 가운데는 이제 봉우리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하는 것은 우선 이 사진으로 보아서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라라산에 머물른 방주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 날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6, 7절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6절, 7절을 따로 갈라서 번역이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7절에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내 보았더니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로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이렇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한번 내보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걸랑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서 그냥 방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노아에게 찾아왔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노아는 이래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 보았걸랑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비둘기는 한참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노아에게로 되돌아왔는데 그 비둘기가 땅 어디선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이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로 찾아왔는데 노아는 아하, 그래서 땅 위에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산천에는 풀과 나무 잎이 돋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을 보면 노아는 다시 7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내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쉴만한 곳을 찾은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자기 쉴만한 곳을 찾았다 하는 것은 사람도 그 쉴만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가 있었겠지요. 13절에 노아가 601살 되던 해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에 물이 다 말라 있었다 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었고요. 14절을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 27일 날 땅이 다 말랐더라.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거라.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그리고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나왔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의 종류,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에게 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라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 어떻게?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노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냥 너희들은 악하게 태어난 거야 하고 책장 한 장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22절에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새 땅과 새 천지를 보이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단으로 활동하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에게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곧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어 인류의 모든 사람을 그로 인해서 퍼뜨려진 것이죠. 이리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항상 좋은 내용이 계속 여러분에게 연재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정표를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이제 곧 몇 주 안으로 그 정표가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그 정표를 보고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는
안 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그 정표를 보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글프지만 새하늘과 새 땅,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노아는 또 땅을 일구고 가정과 인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새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우리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